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중하리이다. 할렐루야. 2025년을 마무리하는 오늘도 여호수아서의 이 마지막 말씀들 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믿음의 덕목들을 깊이 헤아리시는 오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이었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가나안에 입성한 우리에게서 성취되었는지 이것을 헤아리고 하나님 하신 일을 기억하라. 그렇게 촉구했던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설교 후반부에선 아주 더 과감하게 여기서 우리가 결단을 내리자. 이렇게 도전하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구절인 14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하고 진실되게 섬겨라. 그러면서 그런 차원에서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려라. 이렇게 도전합니다.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곧바로 한 철학자가 이야기했던 바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람은 금지된 것만 욕망한다 라는 겁니다. 사람은 금지된 것만 욕망한다. 인간은 호기심이 참 유별납니다. 동물들도 물론 호기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난도 치고 궁금해하죠. 그런데 그 호기심을 다 해소해 나갈 만한 그런 지적인 능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다르죠. 궁금한 건 못 참고 경험해보고픈 것이 바로 인간이다 보니 하지 말라고 그러면 어찌 됩니까? 더 하고 싶어지지 않았을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여호수아의 명령이 우리 백성들에게 너무 세게 들려서 반감이 들게 만들진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강 저쪽이라면 광야에서 도전했던 모압과 또 암몬과 암몬의 그 그모스 신, 또 몰록과 같은 그런 신들을 가리키는 것일 테고요. 애굽의 신이라고 한다면 출애굽 전부터 섬겼던 이 송아지 형상을 하고 있는 아피스 같은 아마 그런 신들을 가리키는 것이었을 겁니다. 어찌됐든 금지시킬 때 오히려 백성들의 그 호기심이 더 자극되어서 더 비정상적으로 탐닉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으로 저는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게 아니로구나. 여러분, 그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치워버리라 라고 하는 저 애굽과 강 저쪽의 신들은요,
자신들의 부모 세대는 물론 출애굽 2세대들인 자신들도 유혹해왔고 또 이미 자기들이 섬겨본 경험이 있었던 신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도전들은 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어떤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미 진지하게 섬겨도 보았고 거기에 푹 한번 기대어서 자기 삶의 승부수를 띄워보았던 그런 신들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랬다가 아주 된통 확실하게 겪어보고는 실패하고 또 낭패를 본 경험이 있었던 그런 신들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다시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기대었다가 다른 것 의존했다가 실패를 거듭하지 말자.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게 오늘 여호수아가 촉구하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기치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짐해야 할 것도 사실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또 삶에도 반드시 오답노트가 필요합니다. 좀 더 말씀의 원리를 따랐어야 했는데, 좀 더 주님이 기뻐하실 방법으로 그 일을 강구함으로 그 관계 또한 그 일들을 믿음의 사람답게 해결했어야 했는데, 우리가 바로 이것을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묵은 해를 보내며 믿음의 사람답게 믿음으로 말씀에 의지하며 감당하지 못한 탓에 실패하고 또 낭패를 봤다면 새해에는 뭘 더 새롭게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보다는 그런 것들을 교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시 돼야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한 해의 끝자락에서 신앙과 삶의 오답노트를 아주 충실히 써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용서를 구할 일, 또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사과해야 할 일, 또한 되돌려 놔야 할 우리들의 잘못된 관행과 행위들이 있었다면, 또한 우리들의 모난 그런 성품이 있었다면 우리 성령님께 간절히 간구함으로 온전히 바로잡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할 말씀은 바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15절 끝에 너희가 지금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렇게 선포한 후에 그는 이 유명한 말씀을 건넵니다. 집에 많이 걸어놓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멋지고 또 좋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을 섬기겠다는 그의 멋지고 또 결연한 의지를 보아서도 그렇지만 그가 한참 인생과 또 신앙의 그런 후배들인 출애굽 2세대들에게 보이고 있는 그 겸손한 자세가 잘 드러나 보이기 때문에 더더욱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은 여호수아는 분명히 뭐뭐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실은 자기가 먼저 본을 보이는 신앙, 설득적이고 또 대화의 여지를 두는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뭐니 해도 이렇게 나아갈 것이니 너희도 이렇게 살면 좋겠다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중에 명령하고 또 강요하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사람이요, 논리로 움직이는 것 같아도 철저하게 감정에 더 쉽게 지배를 당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도를 강요하고 때로 명령조로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도전하면요, 그게 아무리 합리적이고 또 논리적이고 설득적이어도 마음은 반대로 닫혀버린답니다. 그 과정에서 감정이 상하면, 그래서 마음 문을 닫아버리게 되면요, 그게 아무리 옳아도 오히려 보란듯이 반대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올 한 해에도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과 또 이웃들에게 덕을 끼치고 또한 전도하는 데 실패하고 선한 일을 하고도 때로 낭패를 본 이유가 있다면 어쩌면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부재한 까닭인지 모릅니다. 내가 먼저 주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승부수를 띄워보며 그렇게 살아보니까 너무 좋아서, 그래서 당신도 나처럼 이렇게 주님께 붙들리면 좋겠습니다. 내가 변한 것처럼 주님께서 당신도 변화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설득적이고 또 공감적이며 대화적인 태도로 나아가실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좀 의미 있게 묵상해 봐야 할 말씀은 22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나는 여호와만 섬길 것인데 너희는 어떻게 할래? 이렇게 묻자 백성들이 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만 섬길 겁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이제 너희 스스로가 너희의 증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대목이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여호수아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청중들은 여호수아와 또 출애굽 2세대 모든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렇게 선언한 각자의 선언과 다짐에 대해서 누가 서로의 증인이 되어주면 되는 겁니까? 정 목사가 다짐했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다짐을 들었다면 여기 있는 정 목사가 그 증인이 되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너희 스스로가 지금 그렇게 말함으로써 너희 스스로가 증인이 된 거다. 아니, 어째서 이렇게 말을 한 겁니까?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증인이 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타인이 그것을 감시하고 때로 교정해주며 타인이 그걸 지적해주고 또한 살뜰히 살펴주고 해야 그게 힘이 있고 또 지속 가능한 구속력이 있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와 백성들은요, 참으로 놀라운 다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타인을 눈을 속이고 그 타인을 피해 무언가를 도모하는 것이 훨씬 부담이고 또 어렵다 싶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실제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지하게 의식하며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실은 타인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기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목사로 목회를 하고 또 목양을 하다 보면요, 신앙생활이 굉장히 이중적인 분들을 마주하곤 합니다. 본인은 의식하지 못하지만 그런 평가를 받는 그런 분들을 봅니다. 또한 타인들에게는 그렇게 너그럽고 또 젠틀한데 가까운 가족이나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혹독하거나 또 함부로 하는 분들을 때로 봅니다. 그리고 겉보기에는 참 훌륭한 사람인 듯 보입니다. 그러나 남이 보지 않는 데서는 은밀하고 또한 부도덕한 그런 재미를 추구하고 또한 결코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들과 조우하고 또 하지 말아야 할 그런 유혹들에 빠져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는요, 그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어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야 그래야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방지하기가 어려운 것이 큰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내 증인이 되는 삶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자리보다도 내 자아의 그 양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내 생각과 의식의 영역, 내 양심의 영역 속에서 내게 말씀을 주시고 또 생각으로 도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결코 내 양심과 내 의식은 속일 수가 없는 법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타인은 내가 혼자 있는 나만의 공간, 내 생각의 영역까지 침투해서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자아를 속이게 되면 여러분, 내 자아는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 자아의 증인이 되고 내 자아와 양심을 저버리고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므로 내 자아와 양심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면요, 절대로 우리는 참된 자유와 신앙생활에 기쁨에 이를 수가 없는 법입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내 자아와 양심의 영역에서 내 생각과 행위의 모든 그 의도 속에 늘 부족한 우리 자신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롭게 바라봐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고 믿어 주시며 늘 응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 각자가 우리 자신의 신앙과 삶의 모든 것들을 보증해내는 우리 주님의 증인된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성숙한 주님의 사람들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상당히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묵은혜를 보내며 2025년 한 해 동안 베푸신 그 은혜를 헤아려 보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묵상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복기해 보기 원합니다. 무엇이 부족했고 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복기함으로 다시는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므로 주님의 귀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올 한 해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귀중한 은혜, 특별히 우리의 자아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충실하게 응답해 왔는지 돌아봅니다.
새해에는 우리 자신을 더욱 사랑하며 또 자부심을 가지며 그렇게 주님의 사람들로 날마다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만을 찬양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